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잘하면 백성이 평안합니다. 왕이 잘하면 나라가 잘 운영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왕으로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는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그때는 이제 그걸 뭐 점성술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 별 자리를 보면서 어떤 뭐 그 당시로 치면 뭐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그런 징조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하늘을 보니까 이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아 이게 유대인의 왕이 오시는 것을 나타내는 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왕으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왕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가 죄인이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죄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황제는 로마의 황제만 황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 내가 왕이요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 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맞다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여러 가지로 고발해요.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인데 제일 심각한 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맞다 말씀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르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느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2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머리 위에 죄목을 붙여놨어요. 그 죄목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왕이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사시고 왕으로 죽으셨어요. 왕으로 태어나시고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 소식이 이 탄생하던 순간에 예루살렘에 전달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이제 거기서 날 줄로 알고 동방 박사들이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난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예,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뜸하지만 사극을 봅시다.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던 왕후가 임신을 했어요. 왕비가 임신을 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왕비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후궁 편에 있는 사람들은. 게다가 만약에 후궁이 왕자를 낳은 후궁이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나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헤롯 왕이 후궁 편에서 든 사람인 거예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의 왕 노릇하고 있느냐? 돈 주고 산 거예요.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성전을 지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유대인이 왕이 난다는 소식은 청천벽력인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헤롯 왕의 머리는 지금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큰일 났네? 이 소식은 헤롯 왕에게 그렇게 들려서 헤롯 왕이 엄청 고민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왕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영.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왜 왕노릇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왕의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한테 줬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갔던 그 권세가 그 꼬였던 사단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가 사단에게 팔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양도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돼서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고 씨름하는 거냐?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이김이 우리께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겼는데 나는 맨날 져. 그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의 티켓을 받는 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전리품이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맨날 지면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좋은 것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린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싸움 같은 게 아니에요. 주먹 다짐 같은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전쟁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계신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사령관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그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이들을 다 골라서 이렇게 다 죽이는 일까지는 안 해요. 그냥 아이 어른 구분 없이 뭐 공격하고 죽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 행한 것이 사단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는지 아세요?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왜 죽이냐면은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려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이 자살하는 마음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을 줘서 죽게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제 전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끝내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이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잖아요. 이 아이들이 불쌍하게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생각도 살짝 저는 청년 때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온 세상이 다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저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 죽음 아래에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다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특별히 불쌍하다?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단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빨리 왔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 사망을 끝이게 하려고,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 1장에는 이렇게 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슬픔을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영원한 사망에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멸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에덴 동산을 가꾸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미 패한, 이미 예수님께 패하고 멸하여진 그 사단의 나라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 받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 급소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뱀을 이기신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관광시켰다 이런 표현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잘못 들여줘 보셨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그 구경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다가 뭐 3대0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막 10대3으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이 져버리는 걸 보고서 뭐 관광시켰다 이런 표현 같은 걸 써요. 이게 여기 보면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거가 성경에서 나온 표현 같아요. 그 권세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었던 자들이 이제는 동물원의 원숭이나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자신의 목숨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 드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군대를 깨뜨리셨어요. 군대를 보내서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기도했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에, 자신의 영혼에 모든 고난을 다 채우셨어요.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숭고한 죽음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래서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욕설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영으로도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통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다 입으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난을 본인에게 채우시는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신 거예요. 나 이거는 안 할래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셔서 거기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은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것들을 다 치르신 거예요. 온전히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죗값을 치러주시지 못했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죗값을 치러주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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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은 직접적으로는 죗값이에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 아담에게 있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일러진 거예요. 이제 뺏긴 거예요. 이제 사단에게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걸 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하는 근거는 죄예요.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왕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가 멸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을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같은 나라예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모든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너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 개인 안에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개인 안에. 그게 한 가지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 안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통치하는 땅의 나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또 하나님이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단 마귀가 왕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도 통치하세요. 원래도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하나님이 통치 안 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권세가 아까 얘기했지만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왕이 자기의 권세를 신하에게 줬어요. 왕자에게 줬어요. 근데 왕자가 그 권세를 다른 데 팔아먹었어요. 그렇다고 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권세가 이제 다시,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세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돼요. 내가 왕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왕 되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왕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권세를 잡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권세를 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이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전에 권세 잡았던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이전에 권세 잡았던 악한 영들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어 오려면 그 나쁜 일이지만 그 집주인과 싸워서 이겨야 뺏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곰의 품에 새끼 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끼 곰을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곰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악한 영에 속했던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미곰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미곰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기존의 권세 잡았던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악한 영들이 이제는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평생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기셔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 오른쪽 가슴에 군인들처럼
훈장이 쫙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훈장마다 그 장소가 써 있는 거야. 내가 가정에서 이겼어요. 내가 어디서 이겼어요. 내가 누구 성도의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해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이 훈장으로 남아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싸워서 이겼다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다고. 내가 예수님을 그 싸움에 모셔드려서 이겼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전쟁의 승리의 훈장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어요. 한 번 지고 30번 이겼어요. 한 번 진 것은 범죄에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해병대가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했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군대로 만들어 놨어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뭐 군대 훈련 시켰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에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돼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천사들이 임해서 찬송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그 찬송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죄값을 치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화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 것을 평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되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얘기예요.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평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아까 읽었던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는 거랑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평화로 표현되기도 하고 평강이라도 표현되기도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 평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왜? 죄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죄의 저주를 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의 스승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사형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우리도 잡아 죽임을 당할지 두려워해서 지금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육적인 상황이에요.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그 죄의 저주가 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귀한 평화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평화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쪽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제가 6.25 전쟁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연합군과 남쪽 사람들만 22만 명이 죽었대요. 실종자랑 죽은 사람이 22만 명이에요. 당시 인구 생각해 보면은 100명에 한 명 또는 150명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100명에 한 명이라고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친 사람은 55만 명이래요. 그래서 7, 8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왔어요. 이 평화가 너무 소중한데 엄청난 희생으로 얻어진 평화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예요. 엄청나게 비싼 평화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여러분 값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이 평화를 예수님 그 삶을 들여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의 몸만 드린 게 아니라 영과 혼까지 들여서 이 평화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왕으로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 왕됨을 거부했던 헤롯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 왕 절대 안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죽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은 너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 주 일주일 동안 내내 왕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왕이 되고 기도할 때 왕이 되시고 찬송할 때만 왕이 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의 삶 전체를 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삶 전체를 드려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왕이 되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살려줬느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왕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왕은 사랑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세요. 만약에 네로 왕이 지금 와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왕 됐다라고 하면 이건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왕 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높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좋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이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왕으로 임하시도록,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해 주십시오. 오늘만 아니라, 지금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왕이 되셔서 예수님만 왕이 되시고 사단은 왕이 되지 않고 쫓겨나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위에서 우리 이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